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되었다. 이것이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 맞습니까? 네, 공감하십니까? 네. 당연하시죠?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저희가 창조 목적 공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되었다. 이것이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려주는 거죠? 물 밖으로 꺼내줘야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3대 축복의 말씀 주시고 지상 천국 이룰 것을 바라셨어요.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걸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킨다라는 뜻과 동일하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타락은 물론 인간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타락이란 결과에 대하여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주체이시므로 그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도 역시 영원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어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하시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실게요.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창조 목적을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창조 목적.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조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려고 하니 기쁨의 대상이 필요했고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누굴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을 먼저 구상을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을 위하여 뭐부터 만들어졌다고요? 환경부터 쭉 만들어 놓고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혀를 창조해 주시고 여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이 누구 닮기를 바랬다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닮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제일 근본의 속성이 뭡니까? 참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 아담과 혀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쏙 닮아서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생육하라고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생육한 아들, 딸들이 됐으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하라. 참 사랑을 실천을 하여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을 낳아서 이 창조의 주인공인 인간 아담과 해와를 위해 펼쳐놓은 이 만물 세계를 하나님 대신 주관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누가 행복해요? 아들, 딸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닮아난 사랑의 인격자가 돼서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룬 아들, 딸을 낳고 만물을 주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존재 목적이 되는 거고 이게 창조 목적인데 이 창조 목적을 어디에 이루려고 하셨다고요? 지상에 에덴 동산에 이루려고 하셨어요.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요 천국,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다. 이와 같은 세계가 지상에 이루어졌으면 여기가 어디예요? 지상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서 참사랑의 세계를 펼쳤어야 될 아담과 해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이 말을 듣고 이 아담과 해와가 잘못된 사랑을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잊지 못하고 사탄의 혈통을 이은 죄악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다 공부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으로 하나 되었어야 할 인간관계의 시작점이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을 하나 되었어야 할 남녀관계 인간의 관계성의 이 시작점이 사탄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인간관계의 시작 남녀관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갈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가 되질 못해요.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돼가지고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잃어버려요? 해와가 잃어버리고 해와가 먼저 잃어버렸어요. 사탄이가 얘기를 하니까 따먹어도 안 죽고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그 말에 내 눈이 밝아진다고? 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립니다.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인데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밀렸어. 그래가지고 내 멋대로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악의 다툼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내 욕심 때문에 싸워야 돼.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라.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요 얘기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자, 요 도표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지상 천국이 시작이 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도 쫓겨났습니다. 타락을 해서 쫓겨났어요. 이렇게 타락을 해서 쫓겨나니까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요렇게 살았으면 행복할 것인데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갈라져서 치고받고 싸우니까 행복하게 살아가질 못해요. 맞습니까?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받고 아들, 딸이하고 기껏 창조했는데 얘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내가 기쁠 건데 얘들이 불행하게 살아. 누가 슬퍼요? 하나님 슬픈 거예요. 부모니까. 아들, 딸이 진짜 막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요.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습니다. 슬퍼요. 요렇게 살아가는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렇게 살아가는 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하나님께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에 실패한 하나님이 됩니다.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신 창조 목적에 벗어나서 아들, 딸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니 하나님의 창조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래요? 구원 섭리를 하십니다. 구원 섭리를. 자,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에 이르기까지 쭉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복귀 섭리를 끌고 나오십니다. 맞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진행해 나오는 이 구원 섭리가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뭐와 같더라? 복귀 섭리와 동일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아담과 여가 이루지 못했어요. 창조 목적은 지상에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아주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시자니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계속 내버려두게 되면 창조를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될 거고 그러니 아들, 딸들 고통받고 있는 아들, 딸들을 뭘 해줘야 돼요? 구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해주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드디어 아브람, 노아, 아브람까지는 아담, 노아, 아브람까지는 무지에 떨어진 게 아주 심해서 말씀을 줄 수가 없었고 모세 때부터 말씀을 줘요. 말씀을 주고 예수님 때 드디어 하나님이 뭐라고 밝혔어요? 아버지다라고 밝혔어요. 아버지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무슨 임금처럼 절대군처럼 덤비면 막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밝힌 위대한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럼 내가 누구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누가 날 낳아주신 거예요? 부모님 아니에요. 부모님의 부모님을 쭉 따라가니 누가? 하나님께서 날 낳아주신 분이구나 이걸 밝히신 분입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어느 날 태어났네? 잘 살아볼까? 뭐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내가 있게 한 원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밝힌 거예요.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해서 결국은 시작점을 찾는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천재들이 모여있는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에 뭐가 있어요? 시작점이네. 시작점이. 시작을 했네. 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신기한 일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이다 이거. 우주가 한 점에서 빵 빅뱅으로 시작이 됐는데 우주 상수라는 게 있고 프랑크 상수가 됐던 희한한 숫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우주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될 수가 없다. 이건 누가 만진 거야.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 불가능해.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생긴 거지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희한하네. 누가 만졌지? 누가 만졌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시작은 했고 미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생명체가 뭐하더라? 존재하더라.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신기한 일이야 이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더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비유와 상징으로 된 걸 다 밝히 해명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이성성상의 하나님,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야. 이성성상의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구체로 계시는 분. 이게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모습이고, 요 설명이 우주의 시작점인 빅뱅하고 매우 닮아 있어요. 우주를 움직이는 4개의 힘이 있습니다. 강력, 중력, 양력, 전자기력. 이 4가지 힘이 한 점에 묶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빵 터져가 4가지 힘이 우주를 지금 움직이고 만들어냈거든요. 우리 물리학자들은 이게 설명하는 거고, 재림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밝히는 이성성상에 대한 하나님으로 밝힌 거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재림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이 시대가 되니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해가지고 뭘 밝혀요? 시작점을 밝히는 거예요. 시작을 했어. 우연이란 없는 거야. 스위치를 킨 거고, 스위치를 켜고 무작정 내버려둔 것도 아니고 미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 피조 만물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옛날엔 몰랐어요.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네 이거. 얘기를 하고. 누가 미세하게 조정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요게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 섭리가 쭉 진행이 돼서 재림주님까지 오셔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려고 한다. 그 시대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인데, 구원 섭리와 복귀 섭리의 완결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축복가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복귀 섭리, 구원 섭리,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요렇게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고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저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그렇게. 자, 요 모습하고 거의 똑같은데 하나님을 중심하고냐 사탄을 중심하고냐 요 차이점만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뭘 밝혔냐면 요 남자 아니면 남자랑 여자잖아요. 그죠? 남녀가 만나면은 사랑을 하게 되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고 외국에서는 핑크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다 이뻐 보이는 거야. 다 멋있어 보이고 다 좋아. 이게 무슨 작용이냐? 호르몬 작용으로 얘기를 해요. 이 인간의 호르몬이
사랑을 하면 이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뭐 페닐 뭔 있어 호르몬 이름인데 그 호르몬이 췌장 900일 간답니다. 900일. 췌장 유효 기간이 900일이에요. 3년이 안 되죠. 아,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막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남녀가 만나면 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췌장 기간이 언제냐? 900일을 못 넘는다 이거야. 이 호르몬의 작용이 900일이 안 넘는데요. 1년쯤 지나면은 한 50% 반감된다 이거야, 평균. 췌장 길어봐야 900일. 900일 지나면은 그냥 덤덤해지는 겁니다. 콩깍지가 벗겨져.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핑크 렌즈가 다시 정상 렌즈로 돌아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렇게 살아도 똑같이 남녀가 만나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중심하고냐 사탄을 중심하고냐 만나는 차이점 하나인데 요렇게 만나던 육체적으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막 울고 난리치는 기간이 언제라고요? 900일밖에 안 돼. 길어야 900일이나 900일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험은 다 해. 이쪽 동네나 이 경험은 다 합니다. 똑같이 남자가 만나면 불꽃이 튀어. 근데 길어야 900일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불꽃이 팍팍 튀어가지고 900일은 막 좋아 죽겠다고 그러는데 차이점이 뭐냐고. 그래서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 구원 섭리를 통해서 누구를 증명하고 있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라고 아는 사람과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나와 참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내 배우자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만나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그래서 만나서 부인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다른 거예요. 불꽃이 튀는 거는 길어야 900일이에요. 축복가정이라고 뭐 죽을 때까지 간다? 아닙니다. 여기 다 축복받고 살아보고 있지만 축복받았다고 이 호르몬 작용이 9,000일 그렇게 가요? 안 가 이거. 나는 가고 있다.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찬영이 가고 여기 안 왔네. 우리 정훈이 커플 대화하고 정훈이 커플은 아직 갈 수 있어 이거. 근데 이 두 커플 빼고는 이게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불꽃이 안 피는 거야.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뭐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세상에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에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나이 좀 지극한 중년 이후 어르신들 뭐라고 얘기하죠? 뭐로 산다고 그래요? 정으로 산다고 그러잖아. 정으로. 이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 그 정이 무서운 거야.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정이 무서운 거야. 정으로 산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야, 정이 그 더러운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살아. 정이 무서운 거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축복과정 오래 안 갑니다 이거. 이 젊은 2세, 3세 어린 성장하는 아들, 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환상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이럴 수도 있겠으나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아. 환상은 없습니다. 다 있어. 900일은 갑니다. 최장 900일은 막 눈에 막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900일은 가. 900일 갑니다. 최장 900일. 1년쯤 가면 50% 준대요.
50으로 줄고 900일 넘어가면 없어진대.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또 이런 걸 찾아가지고 돌아댕겨? 여긴 돌아댕겨. 여기는 또 뭔가의 그 짜릿짜릿하고 콩깍지를 찾아 돌아댕깁니다. 그래봐야 900일이야. 계속 돌아댕깁니까? 계속 돌아다니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야.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축복받는다고 이게 영원한 게 아니야. 이건 정해졌어요. 900일로. 최장 900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 교육을 알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2, 3, 4 아들딸들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음받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럼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부인과 남편은 역시 누구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인 것처럼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으로 불꽃 튀는 거는 900일이 긴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도 필요한데 이 불꽃 튀는 이런 건 900일인데 끝까지 사랑으로 쭉 가고 쭉 영원히 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해요?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야. 존중.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다 뭘 받고 싶어 해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편하게 하는 말이 자존심이 상하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 있잖아요. 거기에 이지한이 나오는데 걔가 굉장히 손녀 가장이야. 할머니, 장애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 친구가 아주 어렵게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태어나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아본 거예요. 박동훈이라고 하는 부장한테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아봤어. 원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막 별의별 짓 다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해. 원래 그 박동훈이라는 부장을 돈 1,000만 원 받고 날려버리려고 나쁜 놈한테 돈을 받았는데 거꾸로 박동훈을 도와줘. 왜 도와줘요?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다 얘기야. 박동훈은 돈을 안 줘요. 1,000만 원은 나쁜 놈한테 이미 받았어. 근데 그 나쁜 놈한테 1,000만 원 받고 박동훈을 날려버려야 되는데 박동훈을 도와줘. 왜 도와줘요? 이지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에, 회장님의 인터뷰에 거기 얘기해.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돈도 필요 없고 박동훈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 인간이 누구 닮아가지고 그런 거야? 하나님을 닮아서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귀한 존재들이야.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가지고 내가 최고야. 나만 최고야. 내가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으면 다 인간들은 내 발 아래 두고 지지 밟고 써먹고 이용해먹고 그게 좋아. 이런 세상입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이 이상세계 지상천국은 이와 같은 세계입니다.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걸 서로 알아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는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기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불꽃이 파파박 튀고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콩깍지가 쓰면은 그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도 남녀가 불꽃이 튀면 일어나. 이거는 이쪽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쪽 동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 얘는 호르몬 작용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길어야 900일이야.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서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미쳤지 저놈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900에 지나면 왼순위 왔군요 사는 거고.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내 부인은 하나님의 딸로서 내 부인이 없으면, 내 남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3대 축복의 말씀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박사학위 100개를 갖고 있어봐. 남자 혼자든 여자 혼자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 부인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처럼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를 알고 부부의 연을 맺느냐, 이게 축복 과정인 거고,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에 들어서 이뻐 죽어 그냥 그래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900일 있으면 안 이뻐, 내가 미쳤었나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축복 과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요 중요한 얘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까먹어. 자, 복귀섭리는 요게 복귀섭리죠. 구원섭리, 복귀섭리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는 지상 지옥인 거고 여기가 지상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요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이야. 그럼 지옥을 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지상 지옥을 멸하고 지상 천국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밑바탕 베이스에 깔아야 할 기본 방법은 뭐예요? 쉬운 말로 축복 과정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축복 과정을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뚝딱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탄이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축복 과정의 삶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왕을 해먹고 내 멋대로 하는 건데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가네? 이걸 가만두고 보질 않아요. 누가? 사탄이가 그래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론도 배웠죠? 1번 2번 동그라미. 자, 아이고 우리 지용이가 그냥 뭐 스트레스가 많어. 우리 지용이가 그냥 배고픈가? 자, 보세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자,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는 지상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잘 살 때, 육신을 쓰고 잘 살 때, 내 영인체, 속사람이 육신을 토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참사랑을 실천하며 사육이들 완성해서 살아갈 때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장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창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창조가 이래요. 왜 이렇게 창조했어요? 복잡하게. 이미 하나님 창조 이렇게 끝났어. 바꿀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주어진 존재입니다.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이걸 바꾸가 안 돼. 정해진 길입니다. 자,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렇게 살아서 속사람을 완성시키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00여 년을 준비하는 기간. 2번 동그라미 영원한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 자, 2번 동그라미 기간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타락해서. 영인체를 참사랑으로 잘 실천해서 완성시켰어야 되는데 시키지 못했어요.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수많은 영혼이 어디를 자꾸 와요? 2번 동그라미 자꾸 온다니까 이렇게. 와.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좀 살라고. 자, 모세 때 죽은 선조들은 예수님 신약 시대 왔을 때 대입해가지고 제발 신약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만큼 부활하라고. 성약 시대입니다. 이 동네에 살았던 모든 선조들은 제발 이렇게 좀 살라고 와요. 왜? 육신을 벗어버려서 성장할 수가 없어서 육신 쓰고 있는 후손에게 와서 이 공부를 하게 해서 공부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고 공부란 후손들은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해요? 사탄도 방해하고 3번 동그라미에 간 영혼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걸 협조를 못해요. 도둑질하다 죽은 귀신 도둑질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살지 못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간 선조들이 협조한다는 꼴이 방해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공부한 성약시대 살아가고 있는 축복가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섭리고 복귀 섭리고 우리가 구원 섭리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 복귀 섭리도 마무리 지을 축복가정들 종족적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축복가정으로서 열심히 참사랑을 실천하며 하나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야. 일요일마다. 왜? 쉽지 않아요. 간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니까.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못 가게 하니까. 뭘 가지고?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는 거.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타락했거든.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뒤로 밀린 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방해하는 것도 계속 이걸로 들이대는 거야. 위하여 살라고 했는데 위하여 살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 기본 전제는 나를 비워야 가능합니다. 내가 배고픈데 나부터 먹어야지 이러면 참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으려고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부인과 남편이 있으면 부인의 말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고 남편의 말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고 이런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투각태각 티각태각 할 때는 서로 뭐라고 그래? 내 말부터 들어보라고 해. 내 부인 말은 안 들어. 내 남편 말은 안 들어. 내 말만 들으라고 그래. 내 말만. 그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살고 있어?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항상 봐야 돼. 내가 이 동네 사나 이 동네 사나. 나는 이 동네 살겠다라고 축복가정 동네에 살겠다라고 축복을 받았는데 문득문득 이 동네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묘해요 얘들이. 자꾸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부터 내 말 들어라 뭐 이러고 싸워. 들으려고 하네. 맞습니까? 그리고 뭘 잊어버려? 말씀을 잊어버려. 내 생각에 빠져 있어. 내 생각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옳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도 제가 많이 그렸어요. 100, 50, 0.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이쪽 동네에 있는데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당다고 막 하는 거야. 근데 말씀을 모르고 이쪽 동네가 발달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응? 불행해요. 저번 주가 저저번 주인가도 얘기했죠? 이쪽이 발달하신 분들이 가정 이루고 사는 게 거의 없어요. 혼자 삽니다. 왜? 말이 안 통하거든. 말씀이 있어야 시작점, 주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중구조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자, 마음과 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발달할 수 있어요. 신성이 다 있어, 사람은. 발달했느냐 무디냐에만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일이 다 있지. 근데 이쪽 동네가 발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행설수랍니다. 중언부언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꾸 계시는 줘. 계시가 주는 대로 뭐라고 씹으면 돼. 뭐가 아는 것도 같고 뭘 맞추는 것도 같아. 근데 뭐가 없어요? 체계적이지 못하는. 왜 못합니까? 시작점과 마무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서 왜 창조하셨으며 타락은 뭐고 복귀는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늘의 복도는 이렇다. 이 말씀으로 쫙 기준이 딱 서 있어야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맞추게 노력을 할 때에 신성도 하나님 뜻에 맞게끔 더 발달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말씀을 하는 거지. 단순하게 이쪽 동네만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맞아요. 뭐가 위험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확률이 별로 없어. 오버할 수 있거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쪽 동네가 발달한 사람은 평생 겸손해야 됩니다. 뭐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벗어나지 않고 횡설수설을 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교회는 자 목사님이 계셔서 여기 100점에 여기 계셔요. 근데 3대 가나들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다? 뭐가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든 말씀으로 뭐가 돼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대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 아버님이 요 극단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밝히시고 아버님이 진두지휘하고 가셨습니다. 아버님을 단기에 따라갔어요. 아버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셨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 길을 종족종 메시아 교회를 지금 펼쳐서 갑니다. 타협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 보고 항상 목사님이 기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말씀 앞에 딱 서 있고 하나님 계시가 바로바로 내려가지고 기준이야. 모든 게 기준이 있어야 여기 기준이 있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m인지 10m인지 100m인지 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어 봐. 잴 수가 없어. 기준이 있어야 보고 배우기도 하고 기준이 있어야 미터를 잴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이 훈독가정교회를 하나님 뜻에 맞게끔 이 기준에 맞춰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TV 프로그램도 그래요.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나 혼자 산다는 TV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요. 혼자 사는 걸 자꾸 보여줘. 편해 보여. 돌싱 포맨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혼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 옛날엔 이혼이 흉이 아니었지. 옛날엔 이혼하면 큰일 나더라도 지금 흉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혼자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밝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럼 혼자 살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쉽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혼자 사니 둘이 사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어?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문 밖을 나가면 너미 남편이라고 그래. 저 인간이 뭐 하는지도 몰라 이러고 살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1대1의 절대 사랑을 아주 생명사고 살아. 세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무슨 그냥 뭐 편하게 살아 이렇게 삽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할걸요? 굉장히 천연기념물처럼 볼 거예요. 하지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 이 길을. 왜?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은 혼자 살아서는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900일 간다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900일 찾아도 움직인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 행복의 기본 모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으셨다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걸 이루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쓰면서. 제가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죠. 어차피 900일은 지났기 때문에 900일은 올 수가 없어요. 그건 지났어. 하지만 남녀는 호르몬은 900일밖에 안 가지만 남녀는 표현을 하면 좋아요.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요.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900이 다시 올 리는 없지만 3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신앙입니다. 눈 감고 울면서 기도 잘한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라고 이제 몇 번 말씀드리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왜? 이 모델을 완성을 해야 구원 섭리도 마무리가 되는 거고 요 모델을 완성을 해야 복귀 섭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 있는 거야, 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깨달은 만큼 뭘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기성교회는 하나님 역시 믿죠?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 열심히 믿어. 자,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보이는 남편하고 부인이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신앙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 어디가 더 편하고 간단할 것 같습니까? 보이는데 부인과 남편과 하나 돼야 돼. 아들, 딸하고도 하나 돼야 돼. 응? 보이지 않는 예수님 열심히 믿어.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게 더 쉬운 거야. 진짜입니다. 안 보이는 예수님이 더 쉬운 거야. 예수님 믿는 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제 심정을 아실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보이는 남편은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시죠? 위로받고. 눈 뜨면 내 남편이 뭐 내 부인이 뭐야. 아우 저 왼수 같은 인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 거야. 이게 더 쉬운 거야. 맞습니까? 근데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예수님 때까지도 몰랐어요.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밝히신 말씀이 죽어서 처음 가는 게 아니래잖아. 지상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예요. 엉엉 울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부인과
내 옆에 남편을 봐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천국을 이루는 열쇠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천국을 이루고 싶으시면 내 부인과 내 남편을 보세요. 내가 하나 될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죽어도 천국은 없는 거니까. 지상 천국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지상 천국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지상 천국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네. 누굴 보라고요? 옆에 있는 남편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부인을 보시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내 남편과 내 부인과 하나 되는 데서부터 지상 천국은 시작이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여기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은 축복 가정들이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6천년 동안 아무도 보대본 하겠다라고 깃발도 가고 있습니다. 왜 갑니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이 길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창출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갈고 닦고 끝까지 갔을 때에 내 행복 지수는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길을 끊임없이 내가 깨닫고 실천할 때에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 이맘때가 더 행복 지수가 커진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못 가는 길이에요. 성장하는 이제 3자 하루절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확신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얼렁뚱나 대충 그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 세상은 그냥 대충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 일장 충동이고 인생 별거 없다. 모르고 살면 그래요. 900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900일 맨날 찾아봤자 결국은 허무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행복했어? 인생 아무것도 없는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진리 말씀이 제시하는 건 그거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후회 없이 이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100% 맞아 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 구원 섭리 곧 복귀 섭리다입니다. 구원 섭리, 복귀 섭리 다 어디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축복 가정들 안에서 지금 구원 섭리도 완성 단계에 이르는 거고 복귀 섭리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종종 매일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구원 섭리도 복귀 섭리도 완성을 잘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